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말과 관련된 속담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참 공감이 되는 속담이죠. 호랑이는 가죽을 아끼고 군자는 입을 아낀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제가 처음 보는 속담이에요. 혀 아래 도끼 들었다. 자, 이런 속담들은 말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주는 속담들입니다. 그러니까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이런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말이 가진 긍정적 힘을 나타내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말이 가진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은 정말 중요하죠.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경전이에요. 우리는 경전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말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죠. 자, 기독교를 이루는 상당 부분이 이 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까지 우리가 이제 행함과 믿음 이 두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3장은 새로운 단락입니다. 이 새로운 단락이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대략 학자들은 4장 12절까지가 이 3장 1절부터 한 단락이라고 보는데 이 단락 안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들은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말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자, 세 종류의 신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하는 신앙, 듣는 신앙,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 가장 좋은 신앙은 뭐예요? 행동하는 신앙이다. 자, 그러니까 최상급의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고 최하급의 신앙은 말하는 신앙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쁜 말, 악한 말,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만약 우리가 말을 하는 만큼 그 말에 맞춰서 행동한다면 그 말하는 것을 누가 트집 잡고 누가 문제시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교인들 가운데 말하는 만큼 행동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겠지만 이제 문제는 말은 말이 하는데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장과 달리 3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말과 관련된 직분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권면의 대상으로 나온 사람,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선생이죠. 아무래도 선생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말로 인해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이 말과 관련해서 첫 번째 권면 대상으로 삼은 게 선생인데, 재밌는 것은 야고보 자신도 교회 안에서 선생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은 교회 안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권면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제 권면하면서 자신에게도 역시 그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생의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실수를 했을 때 그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선생님들이 저는 이제 교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이제 교사나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대략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이게 실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 인한 상처로.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하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처를 받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선생들은 그렇지 않죠. 누군가를 상처 주려고 일부러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자신의 상황 때문에, 자신의 환경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말을 왜곡해서 듣게 되면서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실수가 나타나는데 본인의 실수일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면서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죠. 목사인 저로서 이 점이 교회에서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런 의도로 듣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실수가 일어나고 상처가 일어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요, 말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실수가 나타납니다.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규범성입니다. 말은 규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 밖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규칙과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말에 의해서 올무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를 말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나는 무엇인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규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책임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선생도 예외가 아니죠.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 더 큰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말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죄를 받아요. 목사님은 말은 참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니 그 말이 목사님을 나쁜 목사님으로 만드는군요.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말이 가지고 있는 규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말한 사람이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나쁜 목사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이라는 직분 혹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전체를 욕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의 역할을 맡는 사람이 말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말이 너무 많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말이 많으면 기본적으로 실수가 많아지니까 선생을 택할 때 너무 말이 많은 사람, 말에 실수가 잦은 사람은 택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의 실수라는 게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말의 실수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지금 레코딩이 되고 있잖아요. 레코딩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레코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누구랑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의 실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공적인 위치에서 말할 때도 말의 실수가 있는데 공적인 위치가 아닌 사적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났을 때 말의 실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의 실수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의 실수가 단순히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 말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공적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그게 규범과 규칙이 돼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은데 이거를 민수기를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부정적 보고를 했죠. 그것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로 내보낸 게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가나안 땅에 저렇게 거대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땅 우리가 어떻게 차지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원망, 그 말,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 38년 동안 보고 받고 나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1세대, 원망했던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말은 규범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적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된다면 결국 그 비난과 원망이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한 그것이 나에게로 와서 나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말의 실수를.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실수하고요. 사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말의 실수가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언행일치였어요. 이 말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기억하기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들도 이 언행일치를 굉장히 기도 시간마다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욕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쟁이들은 말쟁이다 이거였어요. 그 쟁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썼어요. 예수쟁이들이라고.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말은 엄청 잘하는데 그에 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당시에 교회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언행일치를 강조한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말하면 행동해야 된다. 이거를 교회가 뭐 이렇게 같이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서 언행일치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언행일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수쟁이들이 말은 했어. 그런데 행동을 안 하네? 그래서 그들의 행동하지 않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지 않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마는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 집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니네들이 뭘 하든 뭐 우리는 상관없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개독교.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없구나. 아무런 신뢰도 없구나. 야, 그만큼 기독교가 이제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졌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아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혀잖아요, 혀. 자, 야고보는 그 이유를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말에 실수가 많으냐?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이 혀인데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말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선생도 실수하고 우리가 사적인 자리에서 친구들과 이웃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개의 예를 들어요. 혀가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잖아요. 그런데 사물 중에 작은 것이 큰 것을 지배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 두 가지로 말과 배를 예로 듭니다. 말은 사람보다 더 크고 강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강하고 빠르고 힘센 말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코에 구멍을 뚫어 고삐를 만들고 입에 재갈을 물리면 사람이 자신보다 훨씬 큰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말은 작은 고삐와 재갈로 통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힘이 세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사공이 작은 키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배는 아주 작은 것으로 큰 것 전체를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혀도 몸 전체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혀로 몸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얘와 혀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 있는 말과 배는 사공과 사람이 고삐를 만들거나 재갈을 만들고 키를 만들어서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는데 혀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 못하는 혀를 그냥 내버려 두면 작은 것이 큰 것에 영향을 미쳐서 몸 전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작은 혀를 통제하지 않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작은 것 때문에 큰 것 전체가 망하게 되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묻고 있죠.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혀, 이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면 때로는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쁜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일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에 야고보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우리가 이 입으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한데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않으니 우리의 혀로 한 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은 이웃을 저주하니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는 지금 가능하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이 가진 규범성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한 입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니 우리가 모순된 삶, 불가능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삶도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신앙생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자, 야고보가 이 본문 안에서 해답을 제시했나요? 해답을 제시했을까요? 해답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12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야고보가 아니 이렇게 혀가 길들일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니 그럼 우리는 영영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는 영영 한 번은 하나님 찬양하고 한 번은 이웃을 저주하는 모순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거 지금 살으라고 하는 건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과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건 아닐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길들일 수도 없는 그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길들일 수 없어. 그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겠죠.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길들일 수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길들일 수 없으니 포기하라가 아니라 길들일 수 없으니 너희의 힘으로는 길들일 수 없으니 너희의 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라. 있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 야고보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라. 무슨 말이에요? 혀가 자꾸 실수하고 자꾸 문제가 되니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는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봉사만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오케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캐나다 사회에 살면서 서버로 일을 한다.
말을 안 하고 서브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저쪽 창고 웨어하우스에서 정리하는 거 있어요. 그거는 말 안 하고 되니까 뭐 입에 자갈을 물리고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을 안 하고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자갈을 물리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선생은 어떻습니까? 입에다 자갈을 물렸어요. 말을 못 하네? 근데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권면하고 복음도 가르치고 뭔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을 못하게 하려고 입에 자갈을 물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역할도 할 수 없게 되니 이거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도무지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극단적으로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제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막 화가 막 많아가지고 그 화 때문에 주체를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회에다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는 장로님들 이번 주는 제가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설교할 수 없으니까 이번 주는 제가 그냥 침묵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윤 목사님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좀 뭐 좋은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 닫아버리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혀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말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죠.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지 않는 말도 있어요, 간혹. 헛소리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저 사람은 보니까 저걸 생각하고 말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 우리의 말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말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면, 혀를 통제하려면 말의 근원이 되는 마음과 생각을 통제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혀를 통제하는 것은 현상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현상 이면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러나 문제는 말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은 차라리 재갈을 물리면 되는데 생각과 마음은 뭐 재갈 물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의 문제, 이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구나. 말은 결국 생각과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면 우리의 노력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를 통제하려고 뭐를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말을 통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일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통제되고, 마음이 통제되어야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우에도 약간의 예외가 존재하긴 해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쁜 말이 툭 나올 수 있어요. 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데 나쁜 말이 나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 오랫동안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습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습관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을 때 그냥 나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습관이 정화될 때까지, 새로운 습관을 만날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통치되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불쑥불쑥 나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습관화된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서천입니다. 당시에 이제 부모님은 서천에 계속 계셨고 저는 이제 대전에서 하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 제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다. 야, 이게 상당히 큰 문제였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 당시에는 안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으면 아무래도 모든 게 자유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 친구도 만나고 저 친구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욕 잘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적으로 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욕 배우는데 제가 나름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신실한 학생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욕 배우는데 한 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욕 막 배우고 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 이렇게 꼬셔가지고 교회 안 가고 제 사촌 누나가 안양에 그 당시에 본백화점이라고 백화점에서 일을 했는데 야, 우리 사촌 누나가 안양에 본백화점에서 일하는데 우리 안양 놀러 갈래? 그래가지고 애들 교회 안 나가고 애들 데리고 수국 데리고 가가지고 어렵게 누나를 찾아서 누나한테 용돈을 받고 그 용돈으로 애들하고 짜장면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나름대로 주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중학교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욕 잘하는 친구들도 좀 사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신앙생활이 금방 나락으로 가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삶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하숙비가 한 달에 그 당시에 한 11만 원 정도 했거든요. 뭐 그랬는데 이제 방학이 이제 한 달이잖아요. 고등학교 이제 한국은. 그래서 방학 동안에 집에 가 있으면 하숙비를 안 내도 되니까 이제 집에 갔습니다. 하숙비를 아끼기 위해서. 자,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장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촌 누나, 그 당시에 사촌이 이제 시초면에 살고 있었는데,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에 살고 있었는데, 시초면에 있는 신흥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너 그 수련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동안 친구들하고 열심히 재밌게 잘 놀았는데 갑자기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수련회 가라고 하니 이건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아버지가 나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뭐 미성년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수련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요, 대형 기도원들이 많았고 그 대형 기도원들이 여름에 한 달씩 집회를 해요. 그러면 그 집회를 하면 그 집회에 수련회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었어요. 제 기억에 전라도에 어떤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는데 가니까 막 중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이걸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는 거고, 오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오후에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좀 하는, 그런 식으로 3박 4일을 수련회를 참석을 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거기에 온 친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교회라고 사촌 누나가 다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애들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다녔던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기복리에 있는 오순교회는 안 그랬는데, 오순교회는 애들이 다 냉랭했거든요. 그 제가 대전에서 다녔던 교회도 제가 뭐 이제 좀 애들하고 약간 유흥에 빠지면서 교회를 잘 안 다녀서 그렇나 몰라도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가니까 막 그 신흥교회 애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와,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생이 뭐 얼마나 뭐 자존심이 있었겠어요. 애들이 하니까 나도 나름 중학교 때가 신실했으니까 약간 좀 이상한 길로 갔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있는 생각 때문에 애들이 기도하니까 열심히 저도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동안 애들이 거기서 기도에 이제 그 집회하면서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을 거의 대부분이 받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이게 기도원들 가면 기도원에서 또 이제 방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막 약간 그런 거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방언을 받았고 저도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35년 됐어요. 35년 방언 받은 지. 그런데 35년 됐는데 여전히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35년이나 됐는데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방학이 한 달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 있다가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으로 와 있다가 도저히 지금 제가 원래 있었던 하숙집이 있잖아요. 이 하숙집에서 못 있겠더라고요. 거기에는 형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생도 있었고 또 분위기가 안 좋아. 약간 영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옛날 그 당시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하숙집을 옮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하숙집으로 옮겼어요. 옮기고 나서 가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제 친구들이 1학년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1학년에 5명 있었는데 주로 이제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욕을 엄청나게 걔들도 막 말마다 막 무슨 뭐 말마다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우리가 바른 말을 쓰자. 또 뭐 나름대로 설득하고 하니까 애들이 또 뭐 열심히 막 듣고 그래가지고 그래 운장이 있을 땐 욕하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이 안 나와. 욕이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만나서 막 욕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욕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오순교회를 가니까 거기서는 뭐 애들 순진한 시골 애들이니까 뭐 욕을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대전에 가지 않습니까? 대전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욕이 나와야 되잖아요. 뭐 옛날 만날 때 그냥 뭐 야 하면서 욕하면서 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도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혀를 주장하시니 말이 바뀌는구나. 이게 최고의 방법이구나. 우리가 아무리 혀를 주장하려고 해도 혀를 길들이려고 해도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을 길들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중에 말과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방언을 하고 나서 욕이 그쳤다는 거예요. 욕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은사를 통해서 말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혀를 주장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선생들이 이제 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야 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방법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하고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주장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이시고 우리의 말을 통제하는 방법은 성령의 은사인 방언이더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통제될 수 없을 것 같은 혀도 통제할 수 있고요. 마음도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말입니까? 감사와 칭찬의 말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4장 29절에 가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4장에 가서 선한 말을 하여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일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혀를 통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